우리는 지난 두 주를 거쳐서 구걸하던 한 장애인이 치유된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그 기적은 베드로가 그날 오후에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제공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최고 지도자 모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예요. 그러니까 사내들이라는 말 속에 공회라는 공회, 다시 말해서 우리도 보면은 교회에 보면은 장로님들이 있고 그러면은 당회가 있죠. 그리고 재직회가 있고 또 모든 교인들이 모이는 또 뭐가 있죠? 공동의회가 있죠. 그런 식으로 이 모임이에요.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 그들은 정치적인 임금이나 왕을 세울 수가 없죠. 지금 로마의 그런 식민지로 있기 때문에 그 대신 로마에서 인정해준 그냥 지도자들의 대표. 근데 그들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첫 번째로는 대제사장과 그 가문이에요. 대제사장은 제가 새벽 기도회 때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고 또 세습되는 그러한 위치, 그런 지위예요. 그런데 로마에서 그 영향력을 너무 키워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원래 있었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를 물러나게 하고 그 아들 사위인 가나바를 안나스가 원래 대제사장이었는데 안나스를 물러가게 하고 그 사위인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대신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쓴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원래 영향력은 정통성은 누구한테 있어요? 네? 대제사장? 네, 정통성이 누구한테 있냐고. 안나스. 네, 뭐라 그러죠? 부인의 아버지 장인인 안나스에게 있어. 비록 직위는 가야바가 갖고 있었지만, 그래서 그 안나스를 중심으로 한 그 가족 그 구성원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한 자리를 차지했고, 그 다음에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듣고 있었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한 구성원이 되어 있었고, 또 그 반대쪽에 있었던 사두개인들이 또 그 구성원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을 보관하고 관리하고 낭독하고 가르치는 서기관들, 이렇게 그들의 대표들로 뽑아서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눈으로 보이기에 장애인이 낫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고, 또 두 번째로는 자신들이 죽였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따가 얘기하겠지만은 획기적으로 늘어나요. 지금 이 시대에 보면은 한 명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초대교회 때는 날마다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행한 설교 내용을 전해 들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했다. 근데 그 설교 내용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어떤 내용이었어요? 너희가 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병자가 나음을 받았다. 너희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을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 설교 내용을 전해 들은 거예요. 특히 그들 중에 사두개인, 아까 사두개인이 구성원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두개인들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보면 이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영생도 믿지 않아요. 사후 세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하는 설교를 하는 베드로가 못마땅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그들을 불러오죠. 우리가 여기에서 베드로의 설교가 준 영향이 얼마나 크길래 이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였나 살펴보아야 돼요. 4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이 베드로의 말을 믿었으며 그 수가 약 얼마? 5천 명이었다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물론 이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죠. 2장 41절에 보면 이미 3천 명이 예수를 믿었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그게 누적해서 5천 명인지 아니면 이 설교만으로 5천 명인지 그거는 우리가 따져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2장 47절에 보면 오순절 사건 이후에 매일매일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더해지고 있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5천 명이 된 건지 아니면 이렇게 이게 점진적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폭발적으로 그렇게 된 건지 하여간에 이 5천이라는 숫자는 이 산헤드린에 있는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엄청난 숫자예요. 처음에는 몇십 명 그리고 예수님 죽일 당시에는 뿔뿔이 흩어져서 아무도 없는 것 같았었는데 뭐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다락방에서 기도하더니 이제 몇천 명으로 불어난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을 보고를 들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감시했었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녔었잖아요. 그렇듯이 아마도 이 사도들의 행적도 그 따라다니게 해가지고 수시로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한편 예수님의 제자들은 따르는 무리의 수에서 순식간에 수백 명에서 순식간에 수천 명으로 늘어났는데 이 일 역시 큰 위협으로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명절에는 잡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한 그 다음날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모였고 그 모인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이 불러서서 나가요.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마도 그 안진뱅이였다가 나은 사람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일으킨 산헤드린에서 보기에 이런 위협적인 사건을 일으킨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에게 시선을 한번 고정해서 살펴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베드로는 뭐 했죠? 뭐 했어요? 숨어 있었어요. 숨어서 몰래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재판받았던 예수님이 잡히셔서 제일 먼저 이 산헤드린 법정에 갔었거든요. 그 자리에 섰다는 것은 참 기이한 일이에요. 게다가 그때 주님을 아느냐고 주님의 제자라고 지적을 당하자 몇 번을 부인했죠?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어요. 아마도 베드로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섰을 때에 예수님의 그 고난을 떠올렸고,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건도 아마 떠올렸을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새벽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그 부인했던 그 장면이 떠올랐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고통을 줬지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 용서하시고 난 후부터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후부터는 그것이 기억날 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힘을 내가지고 오히려 주의 일을 더 했겠죠. 그렇죠?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예, 그러한 베드로의 오늘의 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처럼 그 법정에 쓴 거예요. 그렇다면 이 베드로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변론을 해야 할까요? 그에게는 이제 두 가지의 선택이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전처럼 변명을 대고 증거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물러날 수도 있고, 하나는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고, 오히려 그 법정 그 상황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상황으로 삼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어느 쪽을 택했죠? 성령이 충만. 그렇죠. 이미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했어요.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이에 베드로가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미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결코 두렵지가 않았어요. 그들은 얼마 전에 예수님을 거기서 돌에 맞아 죽을 자라고, 십자가에 못 박을 자라고 선언했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든지 십자가형은 아니더라도 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도들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갔냐면 십자가형에 치아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형벌이 아니거든요. 로마에 반항하고 반역했던 사람들이 달리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려간 거지, 지금도 충분히 이 사도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성령 충만해서 외친 거예요. 그가 먼저 이야기했던 것은, 예전에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나중에는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쳤던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자신이 주님과 함께 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음을. 그리고 그가 성문 앞에 있었던 장애인을 치유한 것은 오직 예수님, 주님의 능력이었음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또한 베드로는 거기서 끝이지 않고 너희가 죽였던 주님이 부활하셔서 구원의 초석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네, 너희가 죽였던, 또는 지금 우리들로 따지면 우리 때문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오로지 유일한 구원이 예수님이라고 담대하게 전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바로 너희들이,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바로 너희들이 지금 소망을 잃고 죄에 빠졌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조차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너희들에게도,
그들에게도 사내들인에 있는 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고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아멘. 거예요. 이 베드로의 이 말에는 권위와 용기가 가득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했으며 추호의 망설임조차 없었어요. 그의 말에 이런 억양들을 보세요. 그가 말하는 이 문구들을 보면 추호의 망설임이 없어. 예전에 그 모습과 너무 다르죠, 그렇죠? (13절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러한 담대한 태도를, 또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이상히 여겼다고. 이상히 여겼다는 것은 놀라웠다. 아멘.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학문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봤을 때에. 그런데 저는 연구를 하고 성경을 읽고 하다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결코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 베드로와 요한이 무식한 어부였다. 천만에. 당시 갈릴리에는 곳곳에 회당이 있었고 어린 시절부터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글을 배웠고 학교를 다녔다. 엘리트 코스를 받았고 그리고 그들은 부자였어요. 당시에 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어부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도 동료를 불러가지고 자기 배에 다 해결 못하니까 동료를 불러가지고 같이 협력하는 모습도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의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를 보고 그리고 요한이 쓴 여러 책들을 봤을 때 결코 그들은 문학적으로나 학문적으로도 그렇게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그런 성경을 썼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격, 성향, 우리가 배운 것들, 또한 우리의 특기, 달란트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들을 봐서 그 베드로와 요한을 살펴봤을 때에 결코 그들이 무식하거나 가난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확하게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누가요?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이. 그들은 기본적으로 교만해서 남을 깔보는 그러한 시각들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것을 많이 지적했죠. 더군다나 성령이 충만한 그들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를 사람들에게서 느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사람이 강의할 때의 그 무게감이라든가, 그렇죠? 믿음감이라든가. 그러니까 영어로는 포스라 그러는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포스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거부할 수 없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누구도 변명을 못하고 반박을 못하게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성령님이 충만하니까 그의 말, 그가 전하는 그 말을 누구도 끊을 수 없고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그 예수님께서 또는 성령님께서 아니면 그 무언가가 잘 모르겠지만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을 함부로 못합니다. 사내들인에 모인 그 사람들은 그 치유 사건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 그 당사자가 바로 옆에 있어요. 우리 마지막 절에 22절에 왜 이런 구절이 있어요?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표적은 시작. 이 표적은 병난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이 말이 왜 22절에 있겠어요? 바로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내들인 지도자들이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래서 구체적으로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 당시에는 누가는 없었거든요. 이 현장에. 조사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교만했던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내들인의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신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그 예수의 제자들이 평소에 예수님이 있었을 때 느꼈던 그 권위와 그 말의 능력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그쵸? 아까 내가 옆에 있었다 그랬죠? 보고 뭐 할 말이 없는지라 비난할 말이 없. 원래는 비난하고 못하게 하고 정죄하고 감옥에 가두고 어떻게 하려고 잡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비난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그들은 할 말을 잃은 거예요. 반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로 인해서 재판을 계속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따로 회의를 했어요. 그들은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보았고 그 기적의 원천이 자신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언을 들었어요. 제가 잠시 그들이 돼서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마음이 뜨끔하고 얼마나 두려울까.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 불어나고 있어요. 자신의 위치까지도 또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누가 위협은 안 했지만 스스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17절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고 이후에는 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뒤에 나중에 이제 사정의 뒤에 가면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잡아 죽이고 가두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박해를 허락하셔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까지는 이 상태로 쭉 진행이 됩니다. 그들은 두렵고 또는 자신의 위협을 느끼지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쭉 이어져요. 그리고 이게 쌓이다가 나중에 스데반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폭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무자비하게 초대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지금은 이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은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람들이 누구를 따르고 있어요? 점점 이 제자들을 말을 따르고 있잖아요. 그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적으로 이들을 비난하지 않고 이들을 공격하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해서 풀어주도록. 어떻게 경고한다고요? 예수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의 경고를 무시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그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을 했나?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니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똑똑하게 말하는데 누가 무식한 어부라고 하겠어요. 이렇게 질문하니 이렇게 대답하니까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런데 그들에게 대답을 어떻게 해요? 너희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 말을 들을 것이냐. 너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박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걸 한 단어로 하면 뭐죠? 증인이에요. 증인.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저는 이 본문을 요 구절을 묵상하면서 예레미야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어떤 것 같아서? 불붙는 것 같아서. 예. 골수, 뼛속에 있는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베드로가, 요한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뭐 하는 것 같다고요? 마음에 불 붙는 것 같다. 그리고 골수에 사무친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님을 선포하도록 인도하셨어. 그렇죠? 결정적으로 안전뱅이를 고치신 이유가 그를 사랑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복음을 전가하는 결정적인 기회를 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선택의 상황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의무라는 거예요. 제자된, 증인된 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면 누구나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베드로를 중심으로 생각했다면 이제 그 시선을 우리들에게 돌려볼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돌려볼게요.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다했습니까? 다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자주 기도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까?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시간이 예전보다 많아졌나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경지가 늘 주님과 함께하며 기도하는 때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나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을 채찍질하고 얼마나 자신을 승복시켰는지, 복종시켰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왜 전쟁이 일어나야 할까요? 왜?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소욕과 나의 옛 습관이, 육체의 소욕이 부딪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누가 이기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이기시고 계신가? 아니면 나의 옛 습관이, 내 육체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왜 훈련을 해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예수동행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왜 하고 있어요? 원래는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그 자연스럽게 되는 게 이상하게 힘드니까. 왜 자연스럽게 안 될까요? 성령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훈련이라도 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성령님이 주셨어요. 아멘. 거기에 얼마만큼 순종을 하고 있는가. 물론 겸손하고 낮아지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래서 점수가 우리가 매일매일 점수를 매기잖아요. 낮은 것도 좋은데 그 낮은 점수가 조금씩 올라가야죠. 그렇죠. 우리가 뭐 10점에서 시작했으면 한 달 정도 후에는 한 20점으로는 가야 될 거예요. 뭐 일부러 막 그렇게 올리진 않더라도 내가 나를 똑같은 잣대에서 똑같이 평가했을 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히 살아가는 비결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아멘. 우리는 열정이 너무 부족해요. 물론 열정을 갖고 하죠. 방송도 하는 것도 열정을 갖고 하는 거고, 권사님이 저를 새벽에 깨워주는 것도 열정을 갖고 하는 건데, 조금 더 그것이 어느 한 부분에서만 열정이 아니라 우리의 24시간 하루의 온종일 또는 우리의 일생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아멘. 바로 지금 이 죽을 수도 있는 그 자리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뭐가 생긴다고요? 열정이 생겨요. 우리도 이 베드로의 과거처럼 주님을 부인하던 때도 있었고 못 들은 채 한 적도 있었고 거부한 적도 있었고 그래요. 다 경험해 봤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다구는 소리가 처음에는 트라우마가 돼서 위축되고 고통으로 왔지만 나중에는 이 소리가 들릴 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예수님을 떠올리고 힘을 더 냈던 것처럼 우리의 잘못됐던 과거 또한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반면교사로 삼게 하시고 오히려 지금 이 시대를 더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인정하시지만 온 날짜는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는 날짜는 몰라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짜는 모른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르는 날짜들을 살아가고 있는데 조금 더 열정적으로 조금 더 힘을 내서 살아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뭔지 아세요? 내 자신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기대를 하고 때로는 내려놓는 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저 또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착각이고 사탄이 가장 유혹하는 그런 종류 중에 하나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그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다가 자꾸 넘어지고 자꾸 실패하는 이유는 누구의 힘으로 한다고 할 때? 내 힘으로 한다고 할 때. 그럼 우리는 내 힘은 어떻게 될까요? 내려놓고 누구의 힘으로 해야 할까요? 주님, 성령님의 힘으로 해야죠. 성령님의 힘은 권능이잖아요. 권세와 능력.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 권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능력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 곧 열매와 은사와, 그쵸? 전신갑주를 이렇게 하시는 그 능력.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 주시는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꽃피고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쁨과 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주일이 막 처지고 막 부정적인 생각만 들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또는 누가 미워지고 막 그런 주간에 자신을 돌아보고 그 신앙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아니면 활기차고 예수님 생각도 잘 나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힘이 나게 되는 그날과 그 주간에 자신의 믿음 상태를 한번 살펴보라고요. 이제 우리들은 어느 정도가 아니죠. 성령님의 영향을 적어도 50% 이상 시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것이 점점 더 커져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예요? 뭐가 충만해서 찌릿찌릿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온전히 성령의 이끌리심에 내가 이끌려가는 거예요. 아멘. 온전히 그분의 그 선하심과 그 능력을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그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거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해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누구 앞에 서든지 간에, 또한 내 몸이 아프던, 내가 눈이 잘 안 보이던, 내 어깨가 오십견 때문에 안 올라가서 우울감이 오려고 그러던 어떤 환경 속에서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아멘.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 삶으로, 우리의 말로, 또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데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일주일 동안 이것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주님을 위해 담대해졌던 경험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용기를 냈던, 제 어린 시절의 어머니 모습이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핍박을 많이 하셨는데 그 온갖 핍박을 이기시고 교회를 다니시고
또 그 저와 제 동생을 교회로 이렇게 이끌어 가셨던 그 모습도 주님을 위해서 담대했던 모습이겠죠, 그렇죠? 그 외에도 경험이 있는가? 반대로 무엇이 우리를 소심하게 만들었는가? 그럴 수도 있겠죠. 두 가지, 담대하게 만들었던 일과 소심하게 했던 일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런데 일상 속에서 얼마나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몇 퍼센트 정도 되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는 것과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은 서로 끌어당기는 거죠. 반대편에서. 얼마만큼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신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의 경험에 의해서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 오히려 성령님을 자기의 생각대로 이용해 먹으려고 했다가 경험했던 영적인 갈등과 좌절들은 있지 않은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일주일 동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신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직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삶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앞으로의 인생 동안 우리도 사도들의 담대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역경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때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단단히 준비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